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교회는 한 주간 우리 겨울 수련회, 원래 겨울 수련회 이러면 전 교인들이 다 동참하는 건데 우리는 일부가 수련회에 참여해서 이번에 또 2박 3일 국정컨퍼런스에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또 마음은 있었지만 여의치 못해서 못 가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받아온 은혜를 교회에 우리가 또 공유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배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라고, 또 부득이하게 못 가신 분들은 또 받아오신 분들이 은혜를 나눌 때 또 전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의 은혜로 출발하는 이 교회 앞에서 우리가 외인 되지 않도록 또 비주류가 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 다 주역이고 주류입니다. 비주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자, 신앙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을 가지고 우쭐하는 사람은 아주 병든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종국에는 한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같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모두가 같이 쓰임받고 모두가 같이 또 우리가 또 하늘의 상급을 쌓고 칭찬받고 또 영광 가운데 입성하는 복을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KTX 타고 대구를 출발해가 서울 가서 막 서울역에 다 같이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같이 서로 중간에 대전에서 몰라서 뛰내린 사람들 꼬시다 하면 안 되고 정신 못 차리고 뛰내리려 할 때 머리카락 자꾸 땡겨 올려가지고 그렇게라도 함께 종착역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년도 컨퍼런스 은혜가 많으셨죠? 26년도 국제 컨퍼런스 은혜가 참 많았는데 저도 이제 26년도 이러니까 바로 딱 와닿는 것이 20년 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국제 컨퍼런스를 처음 참석했고 여러분들처럼 저도 백스코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오디토리움 그 별관이 아니고 본관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때는 8,0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부터가 이제 14,000명, 15,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컨퍼런스 하기 전에 우리 곧 앞주에 누가 저 백스코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냐면은 빼빼보이 최양이 싫어서 최양을 피하는 이유, 그 자꾸 최양이 스토커처럼 따라오니까 최양을 피하는 이유, 비 콘서트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비 콘서트 막 가득 채워서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열기가 우리가 더 뜨거웠어요. 비는 지 혼자 발광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 혼자 뭐 춤추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참석한 모든 관객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체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뛰고 찬양하고 아멘. 우리의 모든 그 찬양의 향연과 예배의 향연을 받으시는 다른 분의 청중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고, 비는 혼자 떠들고 우리가 다 받지만 예배는 우리 모두가 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쇼를 드리고 아멘. 그럼 쇼죠. 그러면 셀레브레이션, 마음을 담아서 축제를 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 때문에 참 내가 흡족하다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축복을 되돌려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선물, 영적인 선물 한 움큼씩 받아 오셨습니까? 월화 수 지났는데 이제 주일이니까 다 쏟았겠다. 어때요? 예? 그날 들어가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안 쏟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한판 하고 안 쏟았나? 예비나 안 쏟았나? 은혜 가지고 있나? 엄마가 가져갔는데. 예비나 네 말이다. 석태 집사님이 딸 예비나 네 말이다. 그래. 집사님은 잘 가지고 계시죠? 은혜? 네. 여러분, 은혜는 간직하는 겁니까? 써먹는 겁니까? 간직하고 지키다가 바틀리 가지고 쏟아가지고 어머야 나 쏟아붓다 또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마귀가 바틀리가 쏟기 전에 내가 직접 자발적으로 가서 은혜는 내가 부어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곳에 쏟아붓고,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는 곳에 쏟아붓고,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곳에 쏟아붓고, 내 한계를 만나는 곳에 이 은혜를 부어서라도 돌파하는 그 영역에 이 은혜를 써먹어야 되는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가진 게 있어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연초에 은혜를 받잡고 교회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해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써먹겠노?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빌려야지. 옆 사람한테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지 은혜는 지가 받는 거. 아멘이 아니고 지 은혜는 지가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좀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또 이제 다른 포도원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는데, 포도원 말씀을 전하고 딱 이제 컨퍼런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오는 메시지가 저만 아는,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했던 몇 주간의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가서 우리 첫날 첫 시간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그 주제 본문이 우리 교회 그 신년 예배, 소망 예배 1월 첫째 주 말씀하고 똑같죠? 똑같죠? 예,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혹시 알아요? 재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예, 누가 짜고 내통하는가 이래 말도 하시던데 한 성령이 그래 역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인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년에 좀 한 해를 달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달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포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포부를 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붙들면 좋을까, 또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중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서두에 알려드리고, 그렇구나, 이게 뭔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좀 알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총망라하는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목격하면서 놀라고 감격하고 벌벌 떨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진짜 살아나셨네. 맞아요, 진짜 죽으셨다가 진짜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면전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말씀, 주옥 같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담았습니다. 예, 아멘, 아멘. 죽어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시자마자 그들을 찾아가서 딱 선포한 말씀이니까, 죽음을 이기고 오셔서 전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죽어있지 않으시고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나셔서 이 말씀 가지고 오셨겠노.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말씀은 여기에 근거하는데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에 있죠. 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주체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한테 입혀지시는 겁니다. 주체가 주님이시고 주체가 성령이시고, 그 옷을 입으면 이제 이 옷을 입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입혀놓으신 성령께서 오시죠. 우리를 입혀놓으신 옷이 입고 있는 사람을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차와 같이 내가 차를 타는데, 물론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차 안에 있는 우리가 차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차가 가면 타고 있는 나도 가고, 차가 멈추면 타고 있는 나도 멈추고. 아멘, 아멘. 나를 입혀놓으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고 압도하는 삶이 오늘 금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한 해 전체를 우리를 입히시는 주님의 성령이 주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하면 우리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상태가 좋을 때는 우리가 주도해도 제법 잘 살 수 있는데,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쭉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좋으십니다. 성령은 변치 않습니다. 성령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 우리를 잡으신 성령은 이 연말 12월달 끝까지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의 그 부류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새해에 들었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들었죠. 그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바로 전하기 직전에 사실은 두 주를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이제 낙심에 이제 차고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렇게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림이었죠.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살아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충격받고 그리고 무리들이 있던 공동체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죠. 아멘. 기억나시죠? 성경은 한편에 단편적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의 걸음이 회심하여 돌아서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한 사건을 적고 있지만, 그렇게 공동체로 복귀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이 각기 흩어졌다가 또 두려워서 웅크르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저마다의 간증은 좀 다르지만 직접 주님을 만나면서 아멘, 감격하고 놀라면서 그 제자 무리가 모여있던 원래의 장소로 그들 모두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들려줬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 모였을 때 작정한 이 말씀을 일부러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상태입니다. 맞죠? 제가 하는 말 듣고 계시죠? 지금 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요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청자들은 어떤 상태고, 이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각기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말을 바꾸면 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이죠. 아멘. 33절에서 35절 말씀 참고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자, 부활을 목격했죠? 저마다 부활을 목격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면서 서로 지금 아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뒤늦게 들어온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난 두 제자도 합세해서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공동체는 뭔가 시끌벅적한데 가만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가진 간정들을 서로 내놓고 은혜를 내놓으니까,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내놓으니까 은혜가 산더미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감격하면서 이만하면 되었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 잘 되었어, 승리했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어, 뭐 이러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자, 감동과 감격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한참 고무되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로, 이 일로 영의 눈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컨퍼런스 다녀온 지금 이번 주일날 영의 눈이 열린 상태로 온 거 맞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은혜가 더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런 상태, 은혜 받고 온 상태입니다. 30절에서 31절 상반절까지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말 잘 알아듣겠노? 아멘 아멘.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만나서 은혜 입히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주시는 기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기라. 보통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집회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게 목적이잖아. 눈이 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열고는 눈이 열렸어, 열린고는 집에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왜 열어주셨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목적이 눈 여는 거야. 목적이 주님 만나는 거야. 주님 만나고 목적 성취했고 그 바람에 눈이 떠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슴도 뜨거워졌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이게 만약 목적이면 다 가슴은 뜨겁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돼. 내과에 몸에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39.5도입니다 마음은 열렸고 눈은 열렸고 이게 안고 가야 됩니다. 주님 만났어요. 그럼 다 기도원 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합니다. 출근하고 이러니까 눈이 찔리고 먼지 대고 이러니까 다음 주일날은 은혜 솟지.
오늘 은혜를 잔뜩 받고 모였어요. 그들 맞죠? 근데 잔뜩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죠. 이 말을 알아들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컨퍼런스나 양육훈련이나 또 집회나 은혜를 무한정 받았어도,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은혜 받은 채로 이 자리에 열린 가슴으로, 열린 눈으로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 위에 축복이 있고 신앙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죠. 또 그 일로 영의 눈이 열렸죠. 또 오늘 이미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가슴은 뜨거워진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은혜로운 분위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고 더욱 가열차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당신 자신의 부활이 과연 무엇을 성취한 사건이며 예수의 부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지를 구약 모든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재차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아멘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지서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우리 구약 성경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그 많은 선지서, 아멘. 선지서는 이미 그 자체가 뭡니까? 말씀 자체가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는 예언서예요.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만만치 않게 오실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내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뭐냐? 지금 나의 부활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다. 아멘. 바로 지금 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오늘 총만하여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어낸 거다. 이게 예언의 결정체다. 지금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룬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아멘. 너희들은 오늘 기적을 보고 있다. 구약 성경 예언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고 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을 풀어주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애 가운데 3년 반 동안 말씀에도 적고 있죠. 너희와 이전에 함께 있을 때 기억해라. 그때 내가 뭐 했는지. 그때 직접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그 기적을 행한 나 예수가 바로 오실 것이라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3년 반 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나를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3년 반 동안의 사역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 예언대로 사흘 만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대서사의 사건임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 즉 구약의 예언과 또 지난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기적과 또 심지어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낸 존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부활하신 나, 우리 너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멘, 말씀의 성취자시군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의심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그때 가르침들, 병고침들, 기적들 그것만 봐도 우리는 믿었었는데, 그러나 죽었을 때 잠시 위축되었지만 부활하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성경 전체의 예언의 중심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는군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그러니까 은혜로 치면은 은혜 제일 클라이막스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제일 클라이막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기도하고 은혜 좀 받은 거 아닙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좀 받은 거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약시대 그 수천 년 동안의 모든 그 이야기 전체에 예언을 성취한 분이 지금 내 앞에 딱 서 있다는 거 알고 이걸 믿고 있고 이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노? 아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구원의 대역사를 온몸으로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건을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너희들처럼 지금 너희들 나를 직접 보고, 너희들은 직접 보고 듣고 있는데, 직접 안 봐도 이제 이 사실을 본 너희들이 딴 데 가서 전함으로 너희들이 전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될 거야. 이제 너희들이 전하는 이 얘기를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시작된 시점과 장소가, 복음이 시작된 시점과 장소가 오늘 여기 바로 지금부터라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거 선포하려고 그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46절 4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죽으심과 부활. 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나 이 복음 시작의 선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클라이막스가 될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자 메시지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8절 말씀에 적혀있는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맞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에 종결자이자 예언, 성취자가 나다.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면서 보여줬던 모든 그 기적의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몸으로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 내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룬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두 가지. 바로 죄사함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 누구든지 이와 같은 나의 죽음은 나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고 담당하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에요? 죄 용서의 복음이죠. 죄 사함의 복음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사망과 죽음도 이기는 복음.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복음. 복음은 하나지만 별명을 붙인다면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 가장 큰 맥락입니다. 죄사함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완성했다. 자, 그리고 너희들부터, 자, 한술 뜨고 첫술 뜨고 이제 너희들부터 시작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가 복음의 진원지가 될 거다. 1번지가 될 거다. 여기에서부터 온 세상 살리는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와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옮겨가면서 48절 말씀에, 그런데 누가 옮기고? 요하나. 이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고 이때까지 못 모르고 따랐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입이 벌어지고 언이 벙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게다가 이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이제 막 샘솟아 나가는데 참 좋아, 다 박수치고 참 좋은데 이게 어떤 형국으로 전파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묻기도 전에, 누구나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8절.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부활한 나를 통해
나를 만나고 여기에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채로 나에게 사명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달자들이다. 복음의 전달자.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목격자다. 부활의 목격자. 아멘,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일꾼, 봉사자, 섬기는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죽음과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다. 아멘입니까? 증인이 되려고 가서 봤나요? 자기가 증인이 되려고 애를 써서 쟁취했나요? 이 증인의 이름을? 아니면 증인이 대붙습니까? 은영 집사님, 증인이 대붙지요. 왜 증인이 대붙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잖아. 이걸 안 봤어야 되는 거야. 안 봤어야 돼.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고, 증언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확 묻지도 않고 나타나셔서 은혜를 확 주시면서 은혜 받을 때는 좋았지. 그런데 은혜 받은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증인. 우리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주영아, 주영이 경찰, 이제 우리 교회 경찰이 생겼습니다. 이제 회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어요. 조서 꾸밀 겁니다. 이런 죄를 졌구나, 이렇게. 주영아, 하늘의 은혜를 받았지. 또 공무원도 합격하고, 공무원 시험 에듀윌로 했나? 은혜 받으셨죠? 하련이 지난주 오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데. 아멘? 그래. 아니,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와서 팔자가 고쳐졌어요. 그렇지? 와, 아이가 빛나는 거 보세요. 이마 얼마나 빛나는지 보세요. 오늘 뭐 발랐는데 저렇게 광채가 빛나노? 그래. 물광 냈나? 빛난다. 사랑 여러분, 다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죠.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은 주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 뭐든지 간에 받았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있다는. 예. 경섭 형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26년도 12월 달에 집사가 될 예정인 우리 경섭 형제. 작년에 양육을 놓치는 바람에 올해는 아직 집사가 못된 안타까운 우리 경섭 형제. 받았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기고? 주신 분이 존재가 있다는 거지.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서 뭡니까? 누가 된 겁니까? 증인이 된 겁니다. 말할 게 생겼어요? 아멘. 진술할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만땅 받고 있는 너희들은 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증인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이미 증언할 곳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풀어서 진술을 해야 될 곳으로 가야만 되는 운명이 증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된 이상 나를 보내어서 진술기 시키시는 분을 따라서 진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거하고 증인이 증언할 수 있는 것 믿습니까? 증인이 증거하는 것이고 증인이 진술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사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증인 만들려고, 목격자를 만들려고, 복음의 전달자를 만들려고, 예수 부활의 증인 목격자 삼으려고. 그래서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증언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네가 바로 증인이다. 은혜 받고 충만하고 다 좋은데 갑자기 주님 딱 진지한 얼굴로 네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증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진술해야 될 같은 압박감이 오니까 이거 쉽게 아멘이 잘 안 떨어져요.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건 아멘이 되는데, 승진해라, 부자가 되라 아멘이 되는데 되고 말고요. 똑똑해져라, 똑똑해지고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뻐져라 아멘이 되는데, 증인 되어라, 너 증인이야, 이건 뭔가 시키려고? 뭐 시키려고? 솔직히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또 되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엄숙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 앞에서 쉽사리 아멘이라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들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이들밖에 없어요. 여기 모인 이 제자들만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의 부재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남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바로 또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들 때문에 절대로 예수의 부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덕분에. 아멘, 아멘.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은 하나님 부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꼭 닮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들의 상태를 봤을 때 자기들은 뭐 대단히 굳이 찾을 것도 없이 액면가만 봐도 작고 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제자 삼고 갖추어진 사람들 심령에다가 이런 사명자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부를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식하고 무지하고 상처 많고 자기 굴파고 있는 사람들, 자기 하나 문제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이미 12명의 제자로 모집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결국 보셨잖아요. 복음서 말미까지 보셨잖아요. 결국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탁올기 2번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게 이 제자 대학 3년 반 동안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진 성적표 다 낙제였어요. 그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회복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붙들어 줬지만 그들 스스로는 알아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잠시는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 붙어 있으니까 우쭐대고 이전과 다른 삶도 살았지만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내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오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시고 난 며칠 동안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투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쫄아가지고 숨어버렸죠. 자기 스승과 같은 꼴을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예수파가 아니라고 다락방에 문고리 잡고 벌벌 떨고 있었죠. 숨도 못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초라한 면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미 다 알고 부른다고 해도, 또 좋은 일꾼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자격은 부족함이라고 목사님이 말을 해도 뭐 그럴까 이래서 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12제자 혹은 부활을 목격하고 가슴이 열리고 눈이 떠졌던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현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이미 또 많이 배신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 초라한 성적표를 가졌을 때 오늘 세상 주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놓고 아멘이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그런 꼴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함부로 아멘할 수 없나요? 두 번째는 세상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고 너무 작아요. 그런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세상은 너무 강력해요. 포악하고 강력하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내가 살려야 될 세상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세상이지만 아니요, 내가 세상에 빌붙어서 야합하고 타협해서 세상에서 뭐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같아요. 나한테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세상이지 내가 살리는 세상? 글쎄요. 이미 예수도 죽인 바 있는 세상입니다. 폭도들이 눈이 돌아서 지금도 예수 수종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라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후 다시 가서 만난 사람은 고위 공직자나 부자들이나 로마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지금 여기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살릴 대안으로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이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비책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인 부분으로 또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책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집니다. 그 비책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렵기 그지없는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이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더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 복음서에서 똑같은 지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방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요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누가는 이렇게만 적었고 마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더 크게 귀에 들어온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경험하고 목격한 너희들은, 아멘, 잊지 말고, 은혜 받고 잊지 말고, 눈 뜨고 있지 말고, 가슴만 뜨거워서 있지 말고, 어떻게? 가서. 따라합시다. 가서.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눈을 뜬 사람이 가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증인이 가야 됩니다. 목격자가 가야 됩니다. 여기 아멘 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죠. 은혜 받은 너희들이냐? 은혜를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구원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가라. 아직까지 너희들만큼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로,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며 벌벌 떨고 있는, 사는 것도 두렵고 주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렵다고 말하는,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그들의 빗장을 열어줘라. 내가 부활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이 제자잖아. 너희들과 같은 동료로 만들어줘라. 집사냐? 이 사람도 집사로 만들어줘라. 권사냐? 복음을 전해 잘 양육해서 이 사람도 교회에서 성장해서 권사가 되기까지 도와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해주마. 능력이 없어? 능력 가지고 내가 함께 해주마. 축복이 모자라? 내가 축복 들고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주마. 마가복음 1장 16장 15절 말씀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들고 가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아멘이십니까?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민족, 만민, 천하 만민, 하늘 아래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믿습니까? 또 요한복음은 21장 17절 말씀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포부가 담겨져 있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했더니, 사랑을 고백했더니 주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저 죽어가는 수많은 방황하는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울타리 안에 너희들은 내 양인데, 울타리를 넘어서서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이방인들은 지옥 가도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는 선택받는 민족이야,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라고 말하지 말고 복음으로 너희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저들도, 너희들은 모르겠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야들아 내 양이다. 아멘 아멘. 찾아가라. 그들을 말씀의 꼴을 전해 그들을 먹여 살려라. 영으로 살려라. 살아나게 해라. 아무도 죽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한번 못 듣고 지옥 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으로 표현만 다르지, 이렇게 증인이라고 우리를 세우고 목격자라고 세우면서 자꾸만 은혜를 받아서 감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입고 싶은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재촉하시면서 자꾸만 움직이게 만드셔요. 빗장을 열고 나가게 만드셔요.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고 싶은 우리들한테 입을 열어서 말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목표입니다. 은혜 받음의 목적이 있어요. 축복 받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을 거기에 쓰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면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면 주님이 무상으로 복을 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일할 만큼 받는 싹시 아닙니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이신칭이 의롭다고 보시고 믿음 보시고 마치 예수님과 착각을 하시면서 내 아들 예수와 같은 의로 보시면서 예수의 의를 얻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와 같다고 보시면서 우리를 동률로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생명 얻은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남은 날 동안은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격하다면,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양육반 배우셨죠?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양육반의 수준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구원받아서 양육반,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가 양육반. 그러나 졸업하고 한 바퀴 돌면은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땡겨야 돼. 신조야. 그래서 여동생이 자기 받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땡기니까 오빠한테 복음을 전한기라. 아멘 좀 해라. 고마운 여동생이다. 니네 살렸다. 밥 사라. 생명을 얻은 기라. 사죄의 확신. 나 용서받았다. 아싸. 아니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사람들, 저 처절한 모습 보면서 저들의 손에 있는 술잔을 내려놓게 만들고 싶고, 음란과 거짓과 방종을 멈출 수 있도록, 죄악을 멈출 수 있도록, 죄를 멈출 수 있도록 내 죄가 멈추어진, 나의 죄를 멈추어 주신 이 사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걸 전하고 싶은 거, 그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미에 주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진짜 사주팔조명이 멈추고 뒤집어지고 역전,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하시고 오셔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네 구원받고 잘되고 회복한 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증인이 되었어. 목격자가 되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 알게 되었잖아. 모르는 사람이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걸 전할 때는 설명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런데 증인은 매뉴얼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해요? 수단이 필요해요? 지가 가면 돼요. 지가 증인이잖아요. 책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뭘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증인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잖아요. 왜요? 네가 목격자니까요. 진심만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천만 만나는 사람 그냥 손 붙들고 펑펑 울면서 내가 진짜 만난 예수를, 목격한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증언하는데 이게 안 믿겨져, 이 사람이 안 믿겨 해. 이걸 보면 답답해.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바지가게를 붙잡고 울어. 이게 왜 안 믿겨지노 이게? 안 그래도 답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사람, 오늘 내가 정말 귀한 거 들고 왔는데 이거면 역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믿겨지노?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상태를 놓고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좀 열게 해주세요. 왜 못 알아먹을까요? 주님, 저도 사람 불쌍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살리려고. 그 진심이 그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증인만 있으면 돼. 목격자만 있으면 돼요. 저희 교회에 입간판 안 붙였는 거 아시죠? 동선 한번 보세요. 온 사방 천지 골목마다 남의 교회 이름은 쫙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300m, 200m 딱 나가요. 우리 교회 없어요. 홍보 안 해.
증인들이 있는데 살리는 교회, 변화시키는 교회, 성장시키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우리 선전하지 않습니다. 제 배짱이 15년째 제 배짱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전입니다. 증인이고 목격자입니다. 저는 컨퍼런스에서 간증을 3번 했습니다. 2번 했고 백석고에서, 한 번은 대만에서 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제가 가서 했던 간증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이 1월달 백석고에서 제가 하는 간증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대만 분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 전화가 와서요.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대만 분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그 대만 분이 받은 이제 이 청빙 이야기를 한국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8월 달에는 대만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간증을 하는데, 사례 발표를 하는데, 자기 안에는 사례 발표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한국에 있는 김대현 목사님 큰 수막에서 교회에 이 사례를 좀 발표해 달라고. 대만에 있는 그 관계자들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저를 초대했어요. 본부에서 가면서 저를 데려간 게 아니고 대만 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열면서 저를 이렇게 따로 콜링을 했어요. 나는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아멘, 아멘. 감격했죠. 여기서 우리 그 컨퍼런스 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간증하던 저도 한 20분 했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그걸 읽어내리는데 어떤 마음이, 이거 마이크 놓고 도망가 볼까? 막 자꾸 울음이 나오니까 막 울 것 같아서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제서 성도들이 간증할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알게 됐어요. 너무 길어. 내가 저걸 너무 길어서 와 이렇게 가슴은 뜨겁고 눈은 열려있고 막 도망가고 싶고 와 이렇게 그리고 걷는 줄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께서 손수건 펼쳐가지고 얼굴을 다 덮으시고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마치고 돌아서 제자리에 와서 이제 강의 들으려고 앉았더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한 20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에 김대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예. 그래서 저도 뭐라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저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래 했단 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막 펑펑 울었어요. 막 울더라고. 그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죠. 맞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신 그 인간 스승에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열심히, 대구에서 열심히 하는 거, 스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는 거, 안 바꾸고 안 썼고 받은 대로 열심히 해서, 아멘 아멘. 컨퍼런스 아까 영상 보셨는데 20년 전 이 컨퍼런스가 바로 우리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복음 받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찾아간 겁니다. 내가 이때는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르고 우리 교회가 개척될지 모르고 2006년도에 이 컨퍼런스장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알아먹는 공동체를 좀 주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 이렇게 샀는데 이거 참 아주 낯서는 단어인데 뭐 다양하게 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같아야 된다고 하네요. 모르겠지만 뭐 같은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날이 나한테도 올 수 있을까요? 하고 막 누가 나 같은 사람 이쁘다고 찾아올까요? 누가 나같이 내가 유학을 갔다 왔나, 물을 건너갔다 왔나, 내가 영어를 잘하나, 내가 뭐 인물 하나 좋지, 뭐 잘하기 뭐가, 누가 나를 찾아오겠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사람이 개척했을 때 뭘 보고 오겠어요?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한 교회가 이미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데 뒤늦게 상가교회 개척해서 아무리 인물이 좋지만 사람들이 인물 보고 오겠어요?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목회는 결국은 복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벌로 합니까? 주님, 복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증인을 하면서요. 내 증인 될게요. 내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런데 주님,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 했죠. 그래서 26년도에 뭐 만날지 우리가 있을지 전혀 미래를 모르는 채로 암담하게 막 혼자 막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는 초라하게 누가 뭐라 했나 그냥 하나하나 행복 모임 열고, 행복 모임 하나 여는 거 이거 뭐 누가 천지 알아준다고 하나 열고 울고, 이거 누가 알아주는데? 울고 달마도 뛰고 부적 뛰고 신주단지 뛰고 부적 뛰고 불태우고, 이거 누가 알아주는데? 그래요.
우리 저 다른 교회 청민 받을 때, 담임 목사 청민 받을 때, 부적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적박하네요. 저 신주단지 몇 개 있습니까? 달마다 몇 개 꺾었습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영어 한번 해보세요. I'm a boy. Hello? 이런 거, 영어 한번 해보세요. 어디 건너갔다 왔어요? 공부 얼마큼 했어요? 이 방정식 한번 풀어보세요. 인수분해 하시오. 진짜 분해해볼까 막. 몰랐죠. 그냥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그게 좋았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내 교회 나중에 발판을 삼고 내가 이 사람을 그름으로 삼고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고 내가 막 재적을 이용해서 나중에 내가 막 공짜로 내가 임금받고 이런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랑 같이 지내보시면 내가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복음 듣고 행복해지니까 좋고, 이 사람의 가정이 눈물이 그치니까 좋고, 갈등이 사라지니까 좋고, 깨어진 불안 가정이 부부가 회복되어지니까 좋고, 그냥 그 재미로 했어요. 그 재미로. 이게 너무 행복해서. 예? 그 새벽 4시에 새벽 기도가 있다고 나간 남편은 새벽 2시에, 다음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집에 2시간 자고 나가 또. 이러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변화된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내가 말을 했어요. 저한테. 아내가 당신 낯설다고, 당신 남 같다고, 완전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 아니라고, 더 좋아졌다고. 이거 내가 붙인 말입니다. 더 좋아졌을게 보따리 사고 안 도망갔겠지.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마누라가 내일 제일 잘하잖아. 마누라가 내일 제일 잘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낯설어져 버렸어요. 내가 부산 갔다 와가 해가득 해봤거든. 그리고 시간도 개념이 없어. 새벽 2시에 와갖고 애 둘이 젖먹이 키우고 억지로 재워놓는 그 지쳐 자는 이 새내기를 제가 깨워가지고 이렇게 사랑해 이게 아니고, 깨워가지고 손가락 내봐라 깨워줄게 이런 게 아니고, 깨워가지고 간증을 맡겨. 제가 간증을, 오늘 여보 행복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다가 깨가지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나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걸 자꾸 이제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네 목회 바운다리에 사람들을 한번 모아봐라. 복음 전해서 나 자꾸 낳지 말고 알을 낳아서만 네가 양육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양육을 할 목적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법 이렇게 해오는 과정 속에 저는 대구가 어떤지 몰랐는데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감사하죠. 고마워요. 뭐가 고맙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구가 얼마나 숭악합니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저 숭악한 대구, 저 복음에 척박한 자리, 사람들 뗀뗀하고 전부 다 잘 안 속이고 뻣뻣한 사람들, 그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자리, 그 사람이 잘 안 변하는 자리, 그 거의 목회자의 무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숭악한 대구에서 두나개로 개척을 해가지고 행복모임을 해가지고 일꾼을 세워서 이 무리들과 같이 이만큼 교회를 이끌고 왔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안 봐도 안다.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욕을 먹고 어떤 것들을 감수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열매를 보면 그런 궤적을 아는 겁니다. 선수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제가 버릇없게도, 정말 경망스럽게도 인도 아우리지 가서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께서 숟가락 타 내려놓더니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울먹거리시면서. 제 아내와 같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감사하죠 했더니, 대구에서 재미를 못 봤는데 큰 숲이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집중훈련 마지막 단계 갔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님 큰 숲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들 많이 보내노? 은혜 받은 교회들도 이제는 조금씩 멈추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은근슬쩍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노? 심지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보내네. 그래서 내가 당신 말씀이 우리 그 선교를 맡고 있는 간사들한테 큰 숲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파송 짓고 선교사를 보내는지 이거 알아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진짜로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가르쳐준 스승, 교회에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유세를 떨려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성장되는 거 들으면 참 좋고 좋은 집사 간증 들으면 그게 난 너무너무 좋아요. 저것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추가하라고 하십니다. 니만 살지 말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지상 명령이나 이런 주님의 포부를 모르고 끊임없이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문제속에 들어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은 태흡하는 점이 뭐냐면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지만 예수 믿더라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결국은 내 중심으로 은혜 받는 정도, 내 성장하는 정도, 내 남편 승진하는 정도, 내 아이 복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정도로 우리 이미 다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이 자극받아 교회를 떠날까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명을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어 있을 수 없어 이 말을 하려고 죽었다가도 일어나서 죽음을 돌파해 나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와서 전한 복음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십자가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은 이 메시지 전한 적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이 땅에 계실 때 이걸 알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복음서마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남길 말씀이었는데 왜 평소에 안 하셨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거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교회에서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눈이 떠집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막 누가 믿고 싫고 오늘 교회 갈 때 막 내한테 인사만 해봐라 눈질러 보야지 응? 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완전히 그게 막 별간에 막 그냥 간장 종지 이거 소갈딱지 못해 소갈딱지 막 감정이 얽혀가지고 막 근데 교회는 가주지. 그렇지만 나 가오가 있으니까 일찍 안 갈 거야. 나 5분 뒤에 갈 거야. 이러면서 너무 빨리 가면 너무 좀 가오가 없어 보이잖아. 뭐 이러면서 막 사람하고 신경 좀 벌리고 서로 막 꼬우고 미워하고 버리키고 두고 보자 해서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우리한테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막 보이시면서 내 살아났다고 보이시면서 이런 거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강하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갈 곳을 천명해 주실 때 우리 그때 얼마나 쪽팔리겠노? 정신이 번쩍 들죠. 숨어서 오닥질 하던 거, 내 몰래 막, 저, 기도원처럼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생라면 까먹고 있을 때, 저 혼자 살겠다고. 그때 주님이 큰 용사여. 무슨 큰 용사고 큰 라면이지.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스탠다드, 신앙의 새로운 기준을 못 들으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알잖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늘 거기에서 마귀랑 찌지고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필리핀의 4명, 자신의 푸르른 20대 청춘을 주님 앞에 내어 바친 아이들. 필리핀의 4명이, 인도의 4명이, 우리가 보낸 이 아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고귀한 청춘을 비록 1년이지만 저렇게 먼 타국에 던지고 주님 사명을 따라 이 말씀에 이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그 아이들, 머리 막 벌레가 있는 아이들, 집에 또 바퀴벌레도 많고 환경도 어렵고 그 추주분데 그 같이 손 내밀어서 같이 껴안고 볼을 부비고 사진을 찍고 같이 합니다. 같이 이불을 덮고 같이 이불 들어붙게 거기서 지가 뛰나오고. 근데 입국이 거부되어서 못 가게 되니까 우리 최원 선교사 막 속상해서 펑펑 울어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거부되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고 알레바이도 있고 나 돌아와서 마음껏 즐기리라 되고 동선으로 즐기리라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전화했더니 공항에서 펑펑 울어. 목사님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들어가야 돼요. 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인도 사람들한테 통사정을 했대. 그 짧은 영어로 하면서 막 나 들어가게 I must go open the door help me 네 때려볼까 이거 하면서
열어줘, 열어줘. 그리고 돌아와서도 한 2달을 보냈는데 다시 재판소까지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돌아와서 또 적응을 했어요, 제가. 근데 목사님이 적응한 게 두려워요. 2달 만에 제가 치는 것 같다. 두려워요. 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받은 양육의 효과고 목격자로 증인으로 세워놨더니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하여 지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체험도 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은혜도 받았어요. 게다가 주님 죽으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물론 충격은 받았지만 죽으셨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어. 역전했어요. 아멘, 아멘.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체득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목적지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저들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48절 말씀. 이때 나온 것이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증인됨을 감당하기 위해서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마라. 은혜 경험한 것으로 모자란다. 지식 가진 것만으로도 모자란다. 주님을 체험하고 응답하고 축복받은 것만으로도 모자란다.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을 받아야 할지니 위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네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네 모든 상태가 성령에 압도되고 통치를 받을 때까지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말했던 이 모든 두려운 거 있지, 내가 준 사명이 있지, 그래, 두려울 필요 없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를 옷 입혀주신 성령이 하실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를 옷 입게 되어지면 너는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서 후천적으로 외부로부터 내 세계에 들어온 선물들, 은사들, 권능들, 스피리추얼 파워, 아멘, 아멘. 성품도 바뀌고 사랑도 없는데 사랑이 생기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아지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 받을 때 생기는 권능입니다. 후천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사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이걸 가지고 이 무기 삼아 이거로 예루살렘에서 증인되고, 온 유대에서 증인되고,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되고, 땅끝 전체를 가서 증인되고 목격자가 되어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너를 사로잡고 있는 성령일지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을 해라. 주님 다 좋은데 이론을 알겠는데 안 돼요. 행동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론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배웠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 받았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숨은 거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자무식에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 생계에만 매달려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어져서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생 앉아있던 안전명예를 이렇게 세우고 기적의 주역이 되었고 변화의 주역이 되었고 한 도시를 바꾸는 도시 변혁의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그 증인들, 목격자들이 시대를 옮겨오면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증인들이 전해준 복음, 증인들이 넘겨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28장까지 전체를 놓고 한 30년의 세월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학자들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불과 어중이 떠중이 담임 목사를 잃어버린 성도들 마냥, 탑 리더를 잃어버린 성도들 마냥
그들만 덜렁, 그것도 믿음 다 잃어버리고 바닥을 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셀리도 한 12명 정도를 놓고 평신도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렇게 시작한 이 개척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나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하고, 건등이 역사하고, 3,000명 전도하고 5,000명 전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했을 때 학자들의 견해는 1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모았다는 것이 방점이 아니고, 이 사람들 전체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의 그 교회의 평신도 집사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과 조금 약간 달랐어요. 최초의 선교자였던 스테반 집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집사님, 그 집사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새해를 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또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당기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게 합리화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을 했어요. 신앙 안에서 목사님께 안수도 받았어요, 기도도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말씀 카드도 잡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띄워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도의 초보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그 신앙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젖병만 찾는 어린아이 성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서 속히, 신속하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젊음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계 열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동네 인물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대한 비전을 타고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월드 비전을, 온 세상 열방을 가슴에 품는 자그마치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 원대한 비전의 사람. 이는 출세나 성공이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글로벌 해야 되나? 왜 또 다른 도시로 가야 되고, 왜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 왜 글로벌 해야 되나?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 했는데, 권능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으면 권세가 생깁니다. 권능은 두나미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하나는 다이나믹.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다락방에 웅크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문 열 힘이 없어요. 두려워서. 근데 성령을 받으면 두나미스, 권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납니다. 문을 엽니다. 그렇게 뒤로 있던 사람들을 마주 대합니다. 말을 합니다. 담담이 생깁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권세가 생깁니다. 엑수시아. 어떤 사람 둘이 싸우는데 못 듣던 말려. 내가 뭐라고 가서 싸움 말리겠노?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 할 말이 니는 뭐야? 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싸움 못 말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 경찰이에요. 주영아. 그 집에 가서 제복을 입어. 제복을 수류탄 차고 이렇게. 수류탄 없나? 경찰은 이렇게 제복 다. 그리고 이만한 이거 뭐 지갑 아니 뭐 이거 수갑을 차고, 그리고 말 안 해. 딱 서 있어. 두 사람 싸울 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싸움 안 멈추겠어요? 싸우겠어요? 싸우겠나 멈추겠나? 멈추지. 신분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는 권세, 제복이 주는 권세, 유니폼이 주는 권세, 이름이 주는 권세,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권세를 제대로 알면 떠나가는 거예요. 장난질 못합니다. 누가 경찰한테 시비를 겁니까? 누가 주 예수의 사람한테 시비를 겁니까? 우리가 누구지 모르고, 야 마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시비를 걸죠.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가진 가치의 전부라면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하늘의 능력 받아라,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이런 말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능력 받아라, 변화되어라, 성장해라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사람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사업할 힘을 가지십시오. 성령으로. 직장 다닐 힘을 성령으로 받으세요. 공부할 힘을 성령을 통해 가지십시오. 그 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